새벽에도 더운 날씨를 뚫고 또 이 자리에 오신 네, 교회가 제일 시원해요, 그죠? 예, 근데 또 오는 길이 또 덥기는 하지만 이 안에만 들어오면 네, 이 천국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네,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어제 에베소 교회죠.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서머나 교회와 또 버가모 교회를 향한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뭐 각자 일곱 개의 교회가 다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다 다른 종류의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 또 예수님은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 그 교회들에게 각기 다른 격려, 또 책망 이런 것들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먼저 오늘 8절부터 11절까지 서머나 교회를 보면요, 뭐 다른 교회도 다 마찬가지지만 서머나 교회도요, 로마 제국 그 황제 숭배가 매우 강했던 도시였다는 거예요. 이 서머나 교회가. 특별히 여기서는 황제를 섬기지 않으면, 숭배하지 않으면 장사를 할 수 없었다는 거죠. 길드라고 하나요? 그 농민들끼리 이렇게 상인들끼리 연합하는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생활이 불가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를 섬겨요, 안 섬겨요? 안 섬긴단 말이에요. 섬길 수가 없죠. 우상 숭배인데.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먹을 걸 살 수도 없고, 뭐 극단적으로 말해서 일상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 특별히 가난도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박해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오늘 말씀 8절에요, 예수님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가 겪는 그 죽음과 같은 그 고난 속에서도 내가 봐라, 나는 무엇을 이겼다고요? 죽음을 이긴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고 그 고통,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소망을 주기 위해서, 위로를 주기 위해서, 힘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굳이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죽었다가 살아난 이, 죽을 것 같은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리고요, 특별히 이 서머나 교회는 어떤 책망도 받지 않잖아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칭찬받는 2교회 중에 한 교회가 이 서머나 교회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환난을 안다고 하고, 궁핍을 안다고 하고, 다 안다고 하고, 무엇보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난하지만, 물질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가난하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한 교회다 라고 인정하시고, 또 그 비방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해서 격려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요, 10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0절 말씀은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장차 받을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가 아멘. 네. 예수님께서 미리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도 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앞으로도 고난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고난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준비하고 알고 당하는 것과 갑자기 당하는 것은 차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알려주고,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끝까지 잘 이겨내라고, 이기는 자에게 내가 생명의 간을 주겠다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우리에게도요, 동일하게 예수님께서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요, 이 땅 가운데에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 때로는요, 손해를 감수하거나 세상의 비난, 세상의 조롱을 감당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고난 가운데에도 죽도록 뭐 하라고요? 충성하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죠. 아니, 그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우리는요, 고난을 피할 수 없어요. 승명이에요. 승명. 그리스도인의 숙명이라고요.
그 고난 속에서도요 주님을 바라보고 인내하고 오늘 서머나 교회에게 권면하셨던 것처럼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그 고난의 그 크기나 고난의 방법이 달라요. 그러나 없진 않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오늘 서머나 교회처럼 하나님 나도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죠. 엄밀히 따지면 세 번째 교회 이 버가모 교회는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황제 그 숭배 중심 도시였고 특별히 이교 신전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 버가모 지역에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13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13절에 사탄의. 그래서요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먼저 12절에 보면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라고 소개를 하죠. 다르잖아요. 서머나 교회 이야기할 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기 버가모 교회에 앞서서는 그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요? 이 버가모 교회가 지금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그 이교 중심 신전이 많은 곳, 영적인 도전이 많단 말이에요. 영적인 공격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예수님이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날선 검을 가지고 서 계신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겠습니까? 그냥 이것만 봐도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이교 그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지 하는지 안 하는지 제대로 사는지 안 하는지 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말로는 심판이 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 이 버가모 교회도요. 그래도요 칭찬도 받았어요. 13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한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굉장한 칭찬이에요, 여러분. 이게 쉽게 말해요. 뭐 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교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순교가 쉽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요 강인한 교회였단 말이에요. 단단한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요 책망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쉽지 않은 거. 이 말씀을 보면서 순교를 했는데 순교자가 나왔는데도 책망할 것이 있다고 하네. 왜 책망할 것이 있나 봤더니요 두 가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니골라당의 교훈이 뭔지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발람은요 우리가 알잖아요. 여기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지만 발람의 교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또 뭐 하게 했어요? 행음하게 했잖아요. 출애굽 과정에서 행음하게 했단 말이에요. 출애굽이 아니죠. 맞죠. 출애굽 과정에서 그게요 순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순교자가 나올 정도로 믿음이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교묘하게 들어온 그 내부적으로 온 그것에 이 교회 사람들이 빠졌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요 사단은요 이 교회의 순수성을 해치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믿는 그 믿음을 그러니까 섞어놓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하고 애쓴다는 거죠. 심지어요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라 할지라도요 그 도전에서 그 계략에서 그 게임에서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유롭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정말요 굉장히 우리에게요 큰 도전을 주는 말씀이더라고요. 뭐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긴 했죠. 거기도 말씀의 굳건히 서 있었으니까. 그런데 우리 가운데 정말 세상의 유혹 아니면 타협 그런 것들이 왔을 때 나는 그것을 잘 분별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이때는 뭐 직접적인 박해가 있었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은요 우리 한번 이 세상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요 직접적인 박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직접적인 박해는 없단 말이에요. 교묘하지 않습니까? 그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화가요 교회 안에요 스며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순수성,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도 바라보고 그 옆에 다른 것도 바라보게 하고 이 미디어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TV에서 나오는 것들, 유튜브 영상에서 나오는 것들, 또 물질주의, 쾌락주의 이런 것들이요. 정말요. 어떤 형태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한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그거에 섞여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요. 이런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무튼 섞여지는 게 있다면, 우리의 믿음의 순수성을 막는 것이 있다면, 이게 본질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있다면요, 단호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만 검을 가진 게 아니라 우리도 검을 가졌잖아요.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갖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의 검, 성령의 검으로요, 우리가요 단단히 준비하고 그런 유혹들이 왔을 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두 교회, 서머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복하면 첫 번째는요,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주님께 죽기까지 충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유혹과 타협에요, 우리가 단호히 맞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서머나 교회처럼 고난 속에도 충성할 줄 알고, 또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처음 계시록 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를 향한 도전이고, 우리를 향한 교훈이고,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말씀이요, 우리 가운데에 새겨져서 오늘 하루도 늘 마지막에 제가 그렇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서머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서머나 교회처럼 고난 속에서도 죽기까지 충성하는 믿음을 주시고, 세상의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버가모 교회처럼 세상의 유혹과 타협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단호히 맞서는 용기를 주셔서 세상의 가치관, 제약 물들지 않고 늘 깨어 기도하며 말씀에 굳건히 서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약속의 말씀 가운데에서도 이기는 자가 되면 생명의 간, 또 감추었던 만나 흰 돌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